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한 젊은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 장수는 젊으니까 젊었고 또 아름답고 매우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장수를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래가 촉망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젊은 장수의 하나뿐인 주군이 있었는데 이 주군이 적의 함정에 빠져서 곤란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장수는 주군이 죽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주군을 구하기 위해 나갔고 적의 젊은 장수는 고비에 고비를 넘기고 사선을 넘어 함정에 빠진 주군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장수 본인은 막다른 곳에 서서 자신의 몇 남지 않은 병사들과 함께 적군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고 유능해도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 막다른 곳에서 적을 무찌르고 있는 젊은 장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편인 병사들도 이 젊은 장수를 안쓰럽게 보았고 심지어 젊은 장수를 무찔러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적의 병사들조차 이 젊은 장수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때 적군의 장수는 젊은 장수에게 회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주군은 이제 안전하게 탈출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편에 속해서 너의 목숨을 보장해라. 너는 미래가 있고 젊고 유능하다.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부신 재능이 너에게는 있다. 혼자 남아 애쓰는 젊은 장수를 위해 적 장수는 회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장수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젊은 장수가 적 장수의 말을 듣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장수의 병사들조차 이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차라리 적군에 서서 살기 바랬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젊은 장수는 갑자기 적군의 진지로 혼자 돌격을 했습니다. 이 돌격은 방어를 하지 않은 채 공격만 하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기력을 다 짜내서 적군을 죽이고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의 장수는 이 젊은 장수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바라보며 어째서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 너에게는 미래가 있고 눈부신 재능이 있고 너는 장래에 촉망받고 있는 그런 젊은 장수인데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젊은 장수는 숨을 몰아쉰 뒤에 단 두 글자를 말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글자는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젊은 장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청와대 소속인 3033 부대를 경쟁률 300대 1을 뚫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부대에서 경례 구호는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충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충성했지만 사실 충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책 안에 젊은 장수의 모습을 보고 충성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있는 아마샤와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버린 충성이 있다면 새롭게 다짐하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먼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무력했고 북쪽 경계 지역에 있던 아람의 다메섹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망하게 한 아시리아는 이웃 나라인 바빌로니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라고 따지면은 어떠한 외세의 침략 없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어떠한 침략에서 자유로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국제 정세에 힘입어 북왕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무역 정책이 펼쳐졌고 부유한 계층이 새롭게 생겨났고 사치스러운 별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발생했고 최후 보호 장치인 법정조차도 썩어버려서 억울한 약자들은 고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했고 발전했지만 안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죄악이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모스와 아마샤입니다. 아모스는 이방 나라의 모든 죄와 또 자국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의 배경과 같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 안에는 썩어버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아모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직업을 살펴보니 10절에는 특이하게도 아마샤의 직업은 베델의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 성소인 베델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사실상은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임무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그의 임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변질된 왕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에서 그의 권력은 굉장히 강력해서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기별을 넣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의 제사장이었고 예배에 익숙했고 왕에게 기별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제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와대 소속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에 입대해서 계급이 굉장히 올라가고 속한 부대의 서열이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대가 오대기라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오대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분 안에 원하는 위치에 상황에 대해서 도달하고 또 임무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오대기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자고 또 총을 항상 옆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40명 정도에 되는 저희 전체 부대가 전원 무장하고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전부 다 무장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최고참으로 인솔을 했는데 인솔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처음 인솔을 맡으면 이렇게 인솔합니다. 앞으로 가 하면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인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앞으로 가 하면은 하나 하고 저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옆에는 쩌렁쩌렁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서 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대의 최고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를 멈췄습니다. 정지, 부대 정지, 부대 차렷,
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지금 이렇게 멋없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받들어 총! 했더니 부대가 우렁찬 소리로 충성하며 당장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장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에 단장님에 대한 충성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모양은 오대기 최고 선임의 멋진 충성 구호는 있었지만 제 앞에 깊은 충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예배에는 너무나 익숙했고 왕에게 기별을 넣을 정도로 권위가 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고민하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혹시 아마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그런 아마샤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직분에 걸맞는 삶과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혹은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있는지 고민이 때로는 됩니다. 저희 주일 찬양팀 이번 주 연습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어서 이제 8월이어서 날씨가 많이 덥고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 안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지녔던 그 열정과 그 다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진실되고 정말로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충성된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열정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모스를 고발하는 아마샤를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반란을 꾀하고 있다. 우리가 지내는 곳은 그의 말을 견뎌낼 수가 없다. 여로보암은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아마샤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잘못된 거짓 보고입니다. 아모스는 반란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아마샤는 아모스의 배반과 여로보암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과 나라의 안위를 위한 충성의 메시지인 것처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마샤의 이 보고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이득을 위한 보고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비춰진 아마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말할 수 없는 발전, 겉모습은 찬란하고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몰락과 불평등한 모습, 그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이득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으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탄은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 따위는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들어설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샤는 13절에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을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입술과 계획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십자가의 은혜는 존재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며 말씀을 싫어합니다. 12절과 13절에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라고 말하며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살며 거기서 예언할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아마샤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로 대학을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동기들을 만나고 정말로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적응이 너무 안 되고 이 분위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대학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안에 아직 말씀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12절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충성이 없는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며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배를 견뎌내기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듣고자 애씁니다. 저는 직장 11에서 15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이 진행될 때 매주 출석부를 확인합니다. 출석부만 봐도 그분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저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구역 모임에 충성을 다해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마지막으로 8월 29일부터 30일, 31일에는 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은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두 영성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사실 목자이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인데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중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중 하나님께서 데려다 쓰셨다는 구절을 보면 아모스는 사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쓰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아모스서에서 등장하는 목자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가축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목축업자를 말합니다. 아모스는 대규모 가축을 소유했고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수준이 있는 지식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킬 게 많았고 명예와 재산이 풍족했지만 아모스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자신의 많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급급했던 아마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큰 농장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부르셨을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모스는 14절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목회자나 또 직분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이 아닌 충성된 인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직분과 학벌과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직분과 신학교 교육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아모스의 충성된 마음은 결국 말씀이 중심된 삶이었습니다. 15절 가운데는 아모스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도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모스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모든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충성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로보암 왕을 선택하여 충성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 따를 것인지 바로 이 구분의 차이였습니다. 아모스의 모든 대답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가 아닌, 나의 것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모스는 어째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재산과 능력이 아깝지 않았을지 그 또한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 소명을 허락하시고 충성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아모스는 평범한 자에서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가감없이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래 베델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고 뿌리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이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 두었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델의 제사장이라 말하는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고 왕의 궁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 이제는 왕의 궁이며 왕의 성소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주소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 젊은 시절이 전부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수련회 때 흘렸던 그 눈물,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고백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내 일평생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충성의 고백,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며 흐려졌던 그 다짐과 내 안에 채워넣어야 될 그 많은 것들로 인해 밀어놓았던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배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내 신앙의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되심을 선포하며 충성되며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복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